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파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질 때 우리야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나 자신처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하고 제일 친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안목.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적절하게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주시는 분이 힘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든 그 시기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희망을 주었던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말. 그 말의 이름은 시스비킷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몸집도 작아요. 다리는 꾸부정합니다.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엔 경주마로서 별로 탐탁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질은 또 말 같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말 같아요. 게을러서 한번 누우면 일어나질 않아요. 성격도 포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주들에게 수도 없이 얻어맞았어요. 말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말을 안 들으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얻어맞으니까 더 성질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아버리는 거죠. 그 말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경주마로서는 정말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값이 아주 밑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 말을 유난히 자세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찰스 하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별로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스비킷을 딱 보니까 이 말이 명마예요. 정말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보니까 명마예요.
그래서 그 말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그 말을 명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말은 뭐 그 가능성만 본 거지 실제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훈련시키는 사람은 누구였냐? 레드 폴라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가 사실 말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권투 선수인데. 게다가 권투 선수를 하다가 눈을 잘못 맞아갖고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한쪽이 안 보여. 그게 남들 보기에도 우습잖아요. 게다가 조련사는 누구냐? 그 말을 조련하는 삼총사가 이 말 그냥 그 경마장에서 뛰는 말 한 사람이 조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타고 막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누구였냐? 바로 톰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카보이 출신이에요. 카보이. 소몰 든 사람이라서 말을 조련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쨌든 의기투합해서 이 말을 명말로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그들은 이 말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쉬려고 하면 마음껏 쉬게 해줬어요. 달리기 싫으면 뛰는 거 시키지도 않았어요. 또 훈련받기 싫어하면 그대로 잘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뛰고 싶어 하면 달리게 만들었어요. 달리고 싶을 때까지 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훈련시켰는데 얼마 후에 시비스켓은 세계적인 명마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그야말로 경주대회에 나가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89전 33승 13개의 거리별 경주 신기록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 몹쓸 말이, 그 버림받았던 말이 인정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를 받고 달릴 수 있을 때 달리게 해줬더니 그 말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 정말 그 말에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그를 양육했더니 그 말이 그런 명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비스켓을 보았던 그 아름다운 하워드라는 사람의 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명마가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안목이 있는 그 주인이 그 말을 위로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라한 말도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명마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 역시 명품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에요. 안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속을 잘 보십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셔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능력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당시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이 열등감에 빠져있던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다가오셨어요. 이렇게 초라하던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아주 소심한 농부였어요. 농부.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이나 그들의 괴롭힘에 견딜 수가 없어서 수확철만 되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확물을 다 뺏어갔던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오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타작하는 것만 뺏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자까지 다 뺏겼어요. 종자. 그러니 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토구를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역시 평범한 농부였기 때문에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손으로 비벼서 이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와서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큰 용사 같아요? 아니에요. 큰 용사 아니에요. 작은 용사도 안 됩니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역시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문하세 중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안목을 가지시고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열등감에 빠져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그의 감추어진 용감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봐도요,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재주를 가졌는지 스스로도 몰라요.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너는 무슨 재주가 있니? 그럼 나 아무 재주도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열을 100으로 만드시고 100을 1000으로 만드시고 1000을 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용사의 모습을 보셨어요. 전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뭡니까? 용사라는 게 뭐예요? 남 앞에 가서 앞서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앞서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기 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용사죠. 저기 용산역 앞에 가면 용사의 집이 있었어요. 용사의 집. 그 용사의 집이 뭔가 그랬더니 군인들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용사의 집이 뭔가 그랬어요. 용사의 집. 그래요. 용사, 군인들, 용사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용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쫙 쳐다보시면서, 사실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쳐들어오고 자기네들 먹을 것을 뺏어가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찍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바뀝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요, 부족했던 사람이 넉넉히 채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나약하고 의심이 많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열리는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교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처럼 때로는 비겁하고요,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기드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가진 그 비전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찍으시면, 선택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경쟁에서 이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멋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1623년 영국이 어지러울 때였어요. 힘들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강한 인물, 선한 사람, 위대한 인물은 바로 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성경을 펴라! 그리고 성경을 쫙 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이 딱 뜬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뜬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청교도 지도자가 된 영국을 이끌어간 율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로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영국의 역사를 이끌어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할 수 없다고 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처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형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있는 능력이 미디안보다 강하게 미디안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모든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신앙은 더 강해집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비례해서 신앙이 더 약해집니다. 언제나 뜨거운 확신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지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도망하여 이제 스트라우스버그에서 보내려고 제네베에 잠깐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네베는 기착지인 것, 기착지가 아니라 기착지인 것이에요. 그의 종착지는 스트라우스버그입니다. 그때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시작한 일을 이어서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스트라우스버그로 가는 길에 잠깐 이 제네바에 들린 것뿐입니다. 학자로서 조용히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에 관여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일에 저는 뛰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용기도 없고 재질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파렐은 강력하게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도록 보내주셨는데 만일 나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칼빈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파렐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네바를 도덕적으로 정결한 도시, 공의가 살아있는 도시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도시로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가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기도원 속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원 속에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기도원에게 내 속에 있는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로버트 슐러의 상처를 역전시켜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써져 있는데, 테헤란 왕궁에 가면 돔 형태의 천장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놓은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벽이 있대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잘게 무슨 유리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벽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왕국을 건축하는 출입문을 고급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대형 거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도착했을 때 그 거울을 보니까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건축가는 쓸모없게 된 이 거울 유리 조각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건의를 했던 거예요. 깨진 거울 조각을 오히려 잘게 부수어서 모자이크를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건축가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이 천장을, 돔 형태의 그 천장을 멋지게 장식해 갑니다. 모자이크해 갑니다. 햇빛이 반사되자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이 유리는 찬란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한 자도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얻어낸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문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또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보다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심 또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의 자신을 능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좁은 가슴보다도, 우리의 작은 그런 안목보다도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숨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루지 말고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사 라만차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라만차는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여자가 막 남들의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그 라만차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이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귀부인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귀부인처럼 행하십시오. 당신은 귀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 말고, 남들에게 돌침을 맞지 말고, 정말 위대한 그런 여인이 되시길, 귀부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절이 되었는데 라만차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라만차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만차는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몇십 년 전 언젠가 어디에서 내가 남들에게 돌을 맞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귀부인이 됐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대로 멋진 세상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거울 자이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큰 용사로 보신 거예요. 큰 용사로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현재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주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를 보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하지만 그 부르신 뜻대로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